오늘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조차, 아니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보니까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살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밖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먹어? 이 잔은,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인되라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피를 마시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여기 이단과 우상과 사신과 심지어 제물을 바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우상들도, 우상 그런 섬기는 데도 있었거든요. 이거 기독교 공동체도 혹시 그 이상한 종파 아닌가, 이상한 종교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수건을 거두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수건이 필요 없다. 근데 이 땅에서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라.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어요. 여성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이거 써야 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이 하얀색 천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너무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속화되었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 성전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순결하고 깨끗하여서 남자들에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성 사제들이, 남자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다데미 신장 같은 데서는요,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자들이 가져온 제물과 자기의 몸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백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 당시 이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싹 들어와가지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이런 거보다 하면서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은사라는 게 이런 거나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은사야 막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처음에 방언을 임했을 때는 외국어 방언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교회에 혼돈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그 지역에 우상과 어둠이 많았을 때 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화와 균형과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우리 여인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저 우상을 숨기는 이상한 사제들, 여자 사제들과는 틀리 얼굴에 수건을 쓰고, 즉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 이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균형과 조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균형도 필요하고 조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화는 하모니거든요. 균형은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여기에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반주해 주시는 귀한 반주자처럼 전공을 했습니다. 반주를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나는 드럼을 잘 칩니다 해가지고 반주는 살아계신 성령님 이렇게 나가는데 드럼을 막 쿵쿵작작 세게 빨리 나가면은 이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반주자하고 피아노 반주자하고 드럼이 하모니들 맞춰야 되고요,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밸런스가 맞았을 때 박자도 맞아야 되고, 또 키보드 연주하시는 분과 피아노 연주하는 분과 우리 파이판 오르간을 연주하는 분들과 하모니가 맞았을 때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좀 앉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깊이 있는 감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5마디 하는 게 있어요. 1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5마디 하는 거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방언을 하는데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또는 일본말, 중국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동성으로 이 교회에 성령의 다이나믹한 파워가 나타나면 재밌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은사는 소중한 교회예요. 그런데 은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뭐예요? 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자라나면 안 될 것이 자라나면은 우리 몸을 갖다가 해악을 가져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방언해야죠. 그런데 방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성막형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성막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성령의 빛, 성령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7개 촛대가 있고요. 이 촛대 앞에 바로 하나님의 진설병 12사도 또는 12족속을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의 가장 큰 2가지 밸런스예요. 조화예요. 어떤 교회 가면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말씀 읽히지도 않아요. 아침마다 말씀 읽으란 말도 안 해요. 말씀은 몇 가지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만 시켜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은사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말씀이 균형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귀신이 잘못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선 성도들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귀신이 성령의 은사랍시고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말씀 제자 훈련 시켜서 기도보다도 말씀 암송시키고 맨날 공부시키고 뭐 책 읽어 오시오. 나는 꼭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평신도로 훈련시키는데 말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시켜.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조화가 없고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균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요 다 지성적이에요. 지성적.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지성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마음밭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성으로 지성으로 성령의 역사까지 제한해버릴 때도 많아요. 오죽하면 cessation theory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 있었지, 지금은 은사가 중단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까지 있어요. 은사 중지론,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이론. 그때나 은사가 있었지 지금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은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으면 이 교회는요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고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사모함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균형, 밸런스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모니,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제하며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작. 절제하며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은사에 대한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질서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 오늘날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원했던 건 뭐예요?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앞에 순종해야 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나니 성령의 생각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질서 안에서 성령의 것을 먼저 잡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웠던 건 뭐예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둬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성령, 성신,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가장 첫 번째 된 질서이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다윗이 꿈꿨던 것은 성신이 떠나가지 말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너무나 내 마음속에 뜨겁기 때문에 질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따라해볼까요? 품위 있게 하고, 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따라해볼까요?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떠나서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시작. 사랑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의 말씀도 하려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고 또 연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장. 근데 13장 나가면은요,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쭉 예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은 은사장이라면 13장은 따라해볼까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14장에 가면은 지금 읽었던 예언에 대한 은사하고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은사에 집중적으로 2가지 은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다시 14장에는 은사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사랑장이 있죠.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장이 있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재미있게 이것을 은사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사 햄버거, 은사 샌드위치. 이 은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지. 햄버거 먹을 때 햄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샌드위치를 먹는데 계란도 있고 뭐 맛있는 게 있어야지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것처럼 은사가 탁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안에 속이 없는 샌드위치 같고, 햄버거집 앞에 햄버거를 먹는데 아무것도 없는 햄버거 빵하고 똑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와 은사 사이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그거 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그러면서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단 중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내가 직접 들었어요. 세상에 설교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신방이 너무나 성도가 많으니까 신방 다 못 가잖아 반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집에 성령을 신방 보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성령님을 자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성도님 집으로 신방을 보낸다는 거. 이야, 참 저렇게까지 교만해지는구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요,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은사와 은사 사이의 엑기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음식을 너무나 잘하는데 요리사예요. 근데 아무 사랑이 없이 막 요리를 해서 애들을 먹일 때 하고 요리를 하나도 못해. 근데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먹은 것을 잘한 자녀들하고 어떤 자녀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까요?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충 재료 쓰고 몸에 안 좋은 거 써서 맛만 내서 먹이는 거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틀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데 양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먹고요, 기도를 할 때도 은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람직한 은사 활용법. 시작. 바람직한 은사 활용법. 정말 잊지 않으시고 요 세 가지 집중적인 거, 은사 활용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조화와 균형을 이루십시오. 시작. 조화와 균형을 이루십시오. 두 번째, 절제하며 덕을 세우십시오. 시작. 절제하며 덕을 세우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인데 은사가 의미가 없다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와서 말씀을 전하신 황여생 목사님하고 쭉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또 한 번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때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은 주일날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민교회, 그 당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요, 저기 시내에 있는 호주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하도 방언을 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시끄럽다고 호주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차로 한 5분 더 가면 차이나타운 중국촌에 교회를 빌렸는데 감사하게도 거기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에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호주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예배를 2시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전에는 이제 신학하고 제가 전도사하고 막 그 무렵이에요. 오전에는 호주교회 가서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을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저녁 예배가 있어요. 호주 7시. 그러니까 하루에 막 호주 예배, 한국 예배, 또 청년 예배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영이 맑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월요일은 성령불 기도 모임에서 하고요, 화요일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모여서 소그룹 리더자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수요는 이렇게 아침에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저녁에 예배 드려요. 목요일은 또 모여서 금식하면서 목요일은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더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호주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청년들이 학교를 끝나면 호주는 3, 4시에 끝나거든요. 시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에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한국 음식 김치랑 먹고 난 다음에 7시부터 청년부 집회를 해요. 그래서 9시 넘어 끝납니다. 그럼 이제 9시 반부터 철야가 들어가요. 이 철야가 11시, 12시에 끝나는데 재밌는 건 호주는 밤늦게 철야가 끝나면 이거 집에 못 가요. 버스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봉고차로 다 태워줘야 돼요.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12시 넘어서 봉고차를 타고, 이 호주 브리스벤이 전 세계에서 거주 지역 대비로 제일 넓은 도시 중에 3번째예요. 제 기억에 상파울,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브리스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신학생들이 봉고차로 다 데려다 주고 제가 있는 기숙사나 저희 집으로 가면은 새벽 3, 4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지 넓어요, 땅이.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주로 차가 없는 사람들은 청소년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먼 길을 12시 넘어서 운전을 하고 봉고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3-4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오늘 은혜 받은 얘기, 방언 받은 얘기. 예전에는 전도사님 제가 따따따따따 이상하게 연약하게 방언이 나는데 오늘 드디어 막 방언이 시원하게 터졌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그 어린 학생에게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하면서 또 봉고차 안에서 방언하고, 정말로 이게 기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복을 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만 준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부흥을 주셔서, 제가 섬겼던 대학 청년부는 10명, 12명 모이던 청년부가 89명으로 성장이 됐어요. 엄청난 이민 사회에서는 이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가? 결국에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거기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기 말씀 그대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오가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20 몇 년 전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숫자적인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마귀의 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들 있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중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의 은사받은 지도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같은 직분을 줬어요. 목회자, 또 교회학교 교사.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해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을 온전케 합니까? 이게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케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비시켜드리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교인들을 온전케 하고 이키핑, 구비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분야에서, 맡은 섬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키핑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evangeliz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봉사가 뭐냐면 결국 전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것, 전도죠. 전도전자가 이곳에 와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해볼까요? 성숙해지는 것. 그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천국 백성의 일원 되는 것, 이게 전도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온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봉사하는 일. 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은 뭐하고 또 연결돼요? 이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성장한 다음에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음식점이 생겼어요. 음식점에 있는 우리 사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음식점에 일을 하러 오신 그 종업원께 이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 출석하자 그래서 함께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도 애쓰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evangelize, 우리 교회 안으로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을 모셔오고, 최근에는 지하에 같이 살게 되신 분에게 또 전도를 해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은사받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단순히 숫자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 시작,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 백성이 다시 또 거룩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중직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들을 온전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 정확히 하면 성령이 하지만 우리들이 통로가 되어서 일을 도와준다. 또 evangelizing,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 아니,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고요,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몸을, edifying이라는 것은요, 원래 덕을 끼치다, 함양시키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 활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된 교회, 이 교회가 edifying, 덕을 쌓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이고 말씀도 보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이 성령론을 이해하실 때 성령론은 교회랑 아주 밀접합니다. 교회는 뭐하는 교회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 시작.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 성령 학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성령의 발전소. 시작. 성령의 발전소. 성령이 역동적으로 발전소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여 기도하고 또 이 발전소의 에너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함양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다시 evangelizing,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순절 초대교회. 교회는 다시 오순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로 증인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뜨거웠던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론은 꼭 교회론과 연결이 돼요.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은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핵 발전소처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교회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셨어요. 균형과 조화 속에서 날마다 자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바른 은사 활용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균형과 조화. 시작. 균형과 조화. 조화와 균형, 이 두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것. 시작.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것.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성령의 은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나도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돕는 거라는 것은요, 직접 가서 전도할 수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뒤에서 기도로, 시작, 뒤에서 기도로 전도할 수 있어요. 꼭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물질로, 기도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은사 받은 자들이 교회랑 연결된 사역을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론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중구난방 사태, 여자들은
거룩한데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이단 종교들하고 뭐가 틀리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것이고, 성찬식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이단 종교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현이라는 단어 써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들을 오늘 요 챕터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교회와 성령론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